네, 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올해 청년 목장, 산목장이죠. 리더가 되었는데요. 저도 청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임목사, 임반장 이렇게 부르지 말고 임청년 이렇게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갈렙은 뭐 85세 때도 자기가 본인이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청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목장 이름은 다 청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번 주일 그 청년 목장 LT로 1박 2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청년 목장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년 목장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 청년 목장 LT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많이 띄게 되었습니다. 창조부터, 창조 이전부터겠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전에서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셨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에만 성령께서 계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다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 방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변화라고 할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죠.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고 그걸 넘어서서 변화를 넘어서서 거듭남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말이죠.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다락방 기도회였죠. 작년까지는. 이제는 금요 성령 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제는 성령 기도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정리를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내가 건드리면 안 될 성령님을 건드렸나?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쩌면 평생을 들여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죠. 자칫하면 너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어쩌면 성령님은 참 소외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성령을 그냥 능력, 파워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은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할게요.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령님은 크신 분이고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설교를 좀 장황하게 그냥 만담하듯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나중에 시리즈로 계속 할 거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가장 많이 익숙한 단어는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난 알아요. 네? 그 성경의 기쁨과 희락. 아멘.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릴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순간 갑자기 뭔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필이 확 와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 그런 보이는 현상들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그것은 그저 보이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스데반이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 사로잡힌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많은 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거나 또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성령 충만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미숙한 아이와도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6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에서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간의 관계, 그리고 마귀라고 불리우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쩌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과의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통해서 말이죠. 아이들이 걸음할 때도 여러 번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안에 사로잡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연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가, 어쩌면 성령 충만의 대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일 때도 유명했던 그분이 그것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한 10여 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인 아담이랑 이런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연히 그 캐나다의 그 헨리 나우엔이 살았던 그 공동체를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그 공동체로 찾아가서 그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그곳에 사는 어떤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헨리 나우엔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에 헨리 나우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왠지 막 능력을 발휘하고 기도하면 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했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사람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아담이라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그 이야기는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4주일 전인가요? 제가 다락방 기도회 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치는 그 문단이라고 할까요? 그 문단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기억나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그 구절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성경 한 부분에, 성경의 한 문단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가볍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읽은 16장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러 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혼란스럽게 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은 안 하시고, 예수님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 어쩌면 너희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축복한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기도를 통해서 7장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삶으로 3년 동안 알려주셨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으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이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닥쳤을 때 준비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 너희가 미움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을 당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더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더 무서운 거는 너희가 미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출교를 당하는 것, 제명이라고 하죠. 법적인 보호 밖으로 쫓겨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지장이 생기는 것. 그런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명 위협까지도 너희들은 다 뭐라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출교시키려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자들인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의 삶의 정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었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출교라고 하죠. 출교 당하고 그리고 죽임 당하는 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겠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좁은 길이지만 너희는 생명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미워하고 출교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일들 가운데서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어쩌면 그 모든 미움과 출교와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끈끈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말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왜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따라다니고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내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14장에서와 달리 16장에서는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이제 뭔가 느낌이 온 거죠. 예수님이 진짜 가실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배와 그물이 없어져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상상해 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혹시나 그런 생각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본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님 떠나시면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쩌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 살림이 좀 더 나아질까 해서 본인들의 생업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물론 먹고 사는 것에도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 끼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또 먹이는 일에 힘을 쓰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항상 내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9절에서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르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육체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신비가 아닐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몰랐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보혜사의 일,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성령님의 일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느낄 수 있게, 알 수 있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제는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서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자신들의 보혜사로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 속에, 우리들 속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오히려 더 깊이 제자들과 오늘날에는 우리와 연결됨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더 깊이 연결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생명의 위협을 당한 현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과도 같을 것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말하는 것만 따랐지만 이제는 비로소 너희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 앞에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또한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한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원래는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 말이 많아져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책망한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는 엘렌코라고 합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비추어 실상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세상의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둠으로 폭로한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책망은 율법을 뛰어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책망, 엘렌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엘렌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책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변화들, 회심, 담대해짐, 방언, 거듭남,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것,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의 빛을 비추심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책망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렌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조명을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해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올려드린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나의 이 연약함,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잘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을 이제 몰아내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